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판단하고 결단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영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쓸데없는 일,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해야 할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시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결단력이 부족하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마음 붙들어 주시사 용기를 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8장 보는 날입니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고 있고요. 어저께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아데네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그 야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 표현을 했는데, 야긴의 집에 반대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아데네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손을 괴롭혔던 사람들, 야손의 집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처럼 나는 괴롭히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거 묵상해 보자고 했어요. 혹시 묵상해 보셨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날그날에 주시는 말씀이 분명 그날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묵상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처음 이제 개척할 때 만났던 성도 위에서 기도를 좀 했는데 그분이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났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도 아예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데 그분에 대한 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최소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기는 그래요.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야손의 집을 괴롭혔던 사람들도요. 그들이 생각할 땐 그들이 옳은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 생각엔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힌 거거든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들어와서 잘못된 말씀, 율법을 전하는 이들을 갖다가 내쫓아야겠다는 열심이었거든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간 것처럼. 근데 그 열심이 바른 잣대를 가지고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쫓게 만들어버린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지방이 이번에 그런 얘기하기 좀 죄송한데 사실은 어제 그제가 연회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 중 제일 큰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저도 참 못났죠. 가기 싫더라고요. 해서 안 갔는데 그냥 등록만 해놓고 안 갔는데 사고 지방이 됐어요. 사고 지방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지방에 감리사를 선출하는 기간인데 감리사 선출을 못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회의를 하다가 그 회의가 파토가 났는데 그저께 밤 11시까지 회의를 했대요. 근데도 결론을 못 내고 결국에는 감리사를 세우지 못한 지방이 돼버렸대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요. 전달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옳다는 사람들 얘기해요, 다. 이쪽이 자기도 옳고요. 이쪽도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 그 의견이 팽팽하니 결국에는 상처 입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쪽에서 약한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들만 상처 입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목사들도 하물며 그런데 성도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때 혹여 나의 열심이, 지금 말씀드린 이 열심은 나쁜 행동을 하는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옳게 생각하는 그 열심이 누군가를 혹시 해코지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렇다면 그 열심은 빨리 내려놓는 게 맞는 거죠.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혹여 그런 열심이나 그런 행동이 보였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로 가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곳에 만났을 때의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절과 2절에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읽어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난 거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지금 고린도로 온 이유가 재밌네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떠나라 라고 해서 떠났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머물고 우리의 원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선으로 어떻게 바꾸고 계신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내 결정과 내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휩쓸려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그거 하나 기억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선은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 제가 요양원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성경 공부하고도 얘기했는데요.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돼요. 요양원에 저희가 예배를 시작한 게 2016년이었어요. 이거 벌써 얼마나 됐어요? 그것도 한 7년 돼가네요. 근데 그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거기 국장님이 신앙이 참 좋아요. 어머니가 교회도 세우신 분이고 신실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 요양원을 만들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대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편향돼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불교 스님도 와서 말씀 전하게 하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예배도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분이 어저께 16일 날 쓰러지셨어요. 여자분이신데 뇌출혈로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2시간 만에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뇌가 완전히 다 뇌사 상태, 뇌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대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의사 말로는 다음 주까지 봐야 된대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봐서 만약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데 연명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혹시 생각나시면 좀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것 말고 이 사람의 그 내일을 하나님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의 의지로 좀 계속됐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랜만에 예배를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코로나가 요양원은 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면 외부인들을 못 봤거든요.
이제 오랜만에 예배 드리러 갔더니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요. 어수선해요. 확실히 요양원 예배도 매주 갈 때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갈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게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질 않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주사 놔야 된다고 빼가지를 않나,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와요. 좀 가만히 좀 있지. 예배 얼마나 드린다고. 한 30분도 안 된 예배인데 왜 이렇게 방해들을 하나. 그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그 상황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실패하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이때 내가 예배를 멈추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이번엔 또 할머니 하나가 또 이렇게 사고를 자꾸 쳐요. 어떻게 치냐면 이분이 제가 하는 행동을 자꾸 따라해요. 그러면서 꼭 욕을 해요. 에이씨, 무슨 왜 또 이렇게 하냐고. 왜 또 이렇게 하냐고. 무슨 그것도 작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보통 손짓이 많잖아요. 이렇게 손짓하면 아이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욕을 해요. 근데 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보다 못해서 요양사분이 말리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때 확 치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 주셨어요. 그걸 멈추지 않는 게 맞다고. 그러면서 제게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따라하는 건 너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를 안 보면 그 모션을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손가락 이러는 걸 봤으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게 관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분이 가장 어찌 보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분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좀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치매 어르신들이 있어서 저것도 까먹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분의 예배를. 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용해졌어요. 웃기죠? 그게 또 이상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옆에서 제가 설교로 말하긴 그러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지랄아.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배를 드려요. 요양원에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멈춰버렸으면 그 할머니를 만약 제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제재했으면 간호사들에게 좀 그러지 말라고 제재했으면 아마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굴러가는 상황이라면 훨씬 좋겠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최선을 찾을 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데 3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거기다 줄 쳤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 말이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지금 내 의지가 아니게 로마에서 지금 떠나 고린도로 왔지만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들이 이렇게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 뭐 해먹고 살지? 하던 일 멈추고 딴 거나 좀 해봐야겠다라고 찾았으면 사도 바울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던 일인 천막지기를 하고 있으니 생업이 같았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결단이 용기가 생겨서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하던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역시 동일한 얘기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 말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요. 맨날 좀 좋게만 되면 좋겠는데 또 반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는 떠나라 말라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네 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 정말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아이 치사해서 내가 안 해라는 거죠. 치사해서 이제 회당에서는 예배 안 드려. 그랬더니 누가 내 손을 잡은 거죠. 그게 7절이죠. 읽어볼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때 유스도라는 사람이 옆에 나오는 거죠. 아유 나 예배 안 드려 치사해. 그리고 탁탁 털고 나왔는데 그때 누가 쫓아 나온 거죠. 그러면서 에이 그러지 말고 그 예배 그러면 우리 집에서 좀 하면 어떨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내가 떠나야 될 때 내가 머물러야 될지를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자 또 다른 길을 하나님 여시도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8절 읽어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당을 버리고 회당장이 쫓아나왔대요. 야 이게 대단한 거죠.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요. 아이 치사해 안 해. 그리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회당장이 회당을 버리고 이쪽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더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무슨 일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네. 언제 무엇을 멈춰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9절 말씀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며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근데 이 1년 6개월을 디도 유스도의 집을 중심으로 모였던 거죠. 방해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뭘 하려고 해도. 뭘 하려고 하면 박수만 쳐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옳다 여겨지고 더 정확히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 여겨진다면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내게 생각했던 그 이득보다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줌을 믿고 오늘도 다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멈추고 싶을 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피곤해서 그렇기도 하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도 합니다. 이제 그만둘까? 이제 그만할까? 새록새록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것을 가장 큰 선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